반갑습니다. 제가 누군지 아세요? 이 자리에 서서 형제 자매님들 이렇게 뵙게 되고 또 이렇게 기린노 모임을 이렇게 방문하는 이런 역사적인 순간에 감회가 있습니다. 제가 21년 만에 이 자리에 쓴 것 같습니다. 몇 년이라고요? 세월 참 빠르죠. 할아버지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기린노 그 모임이 전에는 동전주교회였죠. 그런데 그 전에는 중앙동 교회였죠. 그 전에는 서전주 교회였죠. 근데 제가 중앙동 교회 때 제가 이제 기성 교단의 장로교회에 있다가 이제 모임으로 이렇게 돌아올 때 중앙동 교회에 있었어요. 저기 도청 앞에. 그때가 1990년 10월 10일이었거든요. 수첩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때 제가 이 전주 그때 중앙동 모임에 나왔을 때 주보에 제 이름이 기록돼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 교회를 찾아온 그 기록이 있어요. 주보를 보니까. 근데 그때 보니까 1990년 10월 10일자 주보에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모임에 온 지 26년이 된 것 같아요. 90년이 지금 2016년이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90년 10월 10일 날 이렇게 오게 돼가지고 이제 중앙동 있다가 얼마 안 돼서 이쪽으로 이사 왔죠. 이 건물 이렇게 임대로 해서 이사 이렇게 오게 되고 이제 그 교회명을 동전주교회로 바꿨죠. 이름을 이제 그런데 동전주교가 많았어요. 그때 바울기도 동전주고 여기도 동전주고 또 박아무개 뭐 이렇게 그룹에 거기도 동전주고 그러니까 많은 오해가 있으니까 나중에 이제 제가 떠나고 난 뒤에 어디로 바꿨습니까? 기린노 교회로 바꿨어요. 처음에 참 어색하더라고요. 기린노 교회. 그런데 듣다 보니까 너무 그 익숙해지고 좋은 이름으로 느껴집니다. 어쨌든 제가 이 기린노 교회에서 생활을 한 것을 제가 쭉 따져보니까 한 4년 6개월을 있었더라고요. 얼마 있었다고요? 저는 한 5년 6개월 있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여기 오기 직전에 제가 이제 기린노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가지고 그 교회에 그 쭉 쓰는 거 있죠. 그걸 뭐라 그래요? 연역을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그 95년도 3월 마지막 주에 전주 서신동 교회, 지금 전주 서부교회잖아요. 그쪽으로 이정용 형제님하고 저하고 또 위에 30여 명의 성도들이 청거된 걸로 이렇게. 근데 그 고쳐야 되더라고요. 연역에 잘못 써 있더라고요. 1994년 그 3월이 아니고 1995년. 그러죠? 1995년 3월에 저희들이 그때 청거되어서 나갔거든요. 그때 서운했죠? 이렇게 보니까 3분의 2는 다 바뀐 것 같아요. 그에 이제 저는 한 5년 6개월 있은 줄 알았더니 쭉 계산해 보니까 4년 6개월 있다가 제가 1995년 3월에 그렇게 청거를 나갔는데 94년도 12월 달에 장로로 세움을 입었더라고요. 이 기린노 교회에서. 그러니까 장로로서 일을 채 하지도 못하고 12월에 94년도 12월에 제가 40살이었는데 그때 이제 장로로 세움을 입고 이승환 형제님하고 저하고 두 분이 둘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세워졌었어요. 그리고는 제가 3월 말에 나갔으니까 몇 달 했어요, 장로 일을. 오늘 제가 따져봤어요. 그걸 계산해 봤겠어요. 쭉 보니까 한 4개월 정도 장로 일을 하다가 제가 청거되어서 이렇게 동역해서 나갔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서신동 교회에서 5년 6개월 있은 줄 알았더니 오늘 따져보니 6년 6개월을 있었더라고요. 저희 지금 전주 북북교회가 개척된 지가 이제 15년째가 되고 올 10월이 되면은 15년이 돼요. 그래서
여기를 떠난 지 제가 21년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 거. 딱 21년. 지금 4월이잖아요. 제가 3월 말 4월 첫 주에 나갔으니까 꼭 21년 만에 제가 이 자리에 이렇게 쓴 것 같습니다. 말씀 전하라고 해놓으니까 재밌죠? 이런 역사를 이렇게 살펴봐야 돼요. 개인이든 교회든 다 역사가 있죠.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참 기린노 이렇게 방문해서 형제 자매들 이렇게 다시 이렇게 보고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이 자리에 쓰니까 말씀 생각 하나도 안 나고 참 많은 추억이 이렇게 떠올라요. 정말 형제 자매님들 이 건물 지금 그 기린노 거예요? 대단들으십니다. 참 수고들 하셨고요. 정말 주님 안에서 이렇게 열심히 달려오고 비전 있게 이렇게 주님에게서 쓰임 받고 이렇게 훌륭한 모임이 이렇게 세워졌다고 하는 거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고 그렇습니다. 또 제가 이제 기성 교단에 있다가 여기 와서 우리 기린노 교회 안에서 한 5년 가까이 이렇게 배웠잖아요. 배웠죠. 오늘날 제가 지금 모임에 온 지 26년 됐는데 지금 전주 북북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주님 섬기고 있는데 정말 이 기린노 교회가 없이 어떻게 내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또 해왔어요. 저의 그 모난 부분, 다듬어지지 않은 거, 그 들내는 거 이런 것들을 그때 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저를 지켜봐 주시고 감수해 주셨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죠. 개인이든 교회이든 다 성장해 가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온전한 자가 없지요. 근데 그런 것들을 지켜보고 이렇게 기다려주고 또 참 이렇게 해준 것이 고맙고 그렇습니다. 이제 제가 서신동 이렇게 가서 6년 6개월 있다가 전주 북북교회에 가서 14년, 15년째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참 이게 지나온 세월, 또 지나온 우리 모임의 발자취, 또 그때 이렇게 대면했던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이렇게 떠올리면서 참 그냥 저절로 하늘에서 쑥 떨어진 거 하늘에서 솟은 게 아니고 다 그런 하나님의 이 소중한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세워 주시고 또 사용해 주시고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 게 너무 감사가 되고 감회가 있습니다. 이번에 말씀 주제가 아주 참 글씨체가 좋네요. 뭐라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인도자들 이런 주제입니다.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하죠. 이런 부탁을 받고 너무 좋았어요. 참 이 주제라면 제가 지금까지 이게 주님을 섬겨오면서 제일 중요시했던 주제였거든요. 근데 마침 또 저에게 이런 주제로 말씀 부탁을 받고 참 그 겸손하면 사양을 해야 하는데 사양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고 또 사양하면 또 다른 데 또 초청을 가봐서 그냥 제가 이렇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저는 꿈이 있었어요. 주님을 영접하고 꿈이 있었는데 두 가지예요. 내가 태어난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가정이 천국이 되는 것이고 또 내가 섬기는 지역교회가 천국이 되는 것이 저의 꿈이고 비전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영접한 지 27살에 영접하고 지금 62살에 이렇게 되었는데 몇 년 됐습니까? 82년부터 지금까지 34년 이렇게 흘렀습니다. 주님 영접하고 34년이 진짜 며칠 지난 것 같아요. 며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한전을 이렇게 근무하면서 주님을 섬기고 그랬는데 이제 퇴직한 지가 16년 이렇게 됐습니다. 퇴직한 한전을 그만둔 지가 21년 대학 졸업하고 거기 21년 근무하고 명예퇴직하고서 이제 16년 전에 제가 이제 한전을 그만뒀어요. 그리고 이제 전심으로 풀타임으로 주님을 섬기는데
그 구원받은 이후에 이 34년도 번쩍 지났는데 또 이렇게 모임 안에 이렇게 또 들어오게 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어쨌든 저에게 주어진 꿈이 두 가지예요. 내가 살고 있는 내 가정이 주님이 주신 이 가정이 작은 천국이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섬기는 지역교회가 정말로 작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천국이 되어서 정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우리 가족이 행복하고 또 내가 섬기는 내가 속해 있는 지역교회가 행복할 수만 있다면, 그래서 주님 영접하고 34년 동안 한 번도 다른 생각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오로지 그 생각 외에는 안 했어요. 거짓말 같죠? 지금도 딴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옛날보다 힘은 붙여서 제 몸이 제대로 굴러가진 않지만, 그러나 제 마음만은 지금도 전혀 딴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어떻게 하면 교회가 잘 될 것인가, 그리고 이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참 이곳에서 축복되고 행복하고 정말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것들을 누릴 수만 있다면 그 무엇을 못하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제님들도 그러시죠? 예? 안 그래요? 왜 그러냐면 그렇습니다. 내가 속해 있는 이 가정 있잖아요. 부부 생활, 자녀들, 부모, 형제, 이렇게 그 가정이 행복하지 않으면 이 천국을 발견할 수 없어요. 이 세상 천지에 어디를 가서라도 천국을 발견할 수 없어요. 천국을 발견할 수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단지 천국만 가기 위한 게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는 거거든요. 살아있는 동안. 완전하진 않지만. 그러죠? 그래서 찬송가에 되잖아요.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 또 내일 또 주 함께 살리라. 이 있잖아요. 영생을 맛보는 삶이잖아요. 영생은 이제 주님 나라 가면 이제 우리가 충분히 누릴 거지만,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 가정에서 또 육적 가정뿐만 아니고요. 육적 가정뿐만 영적 가정이 어디예요? 영적 가정. 육적 가정은 우리 가정이고 홈이고, 영적 가정은 교회잖아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영적 가정이죠. 그런데 이 영적 가정인 교회에서 천국의 모습을 발견할 수 없다면 우리는 너무 서글프죠. 불행하죠. 그래서 저나 우리 형제 자매님들, 또 우리 전주 북북교회나 여기 기린노 모임이나 정말 교회에 오면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주님을 맛볼 수 있어야 되고, 주님이 느껴져야 되고, 참 주님의 그 가정인 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 천국에 이런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맛보고 접촉하고 이런 것들을 느끼지 못한다면 얼마나 서글프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가정이 행복해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또 반드시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는 같이 기도하고 힘쓰고 참 주님 앞에서 그렇게 마음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인도자들, 이 주제가 왜 중요하냐면요. 그럼 그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는 데 있어서 저희 교회에 표가 있어요. 제 차, 교회차에도 쓰고 저희 교회 주보에도 쓰고 이렇게 했는데 슬로건을 걸어놨는데, 저희 교회에서는 뭐냐, 신약 성경적인 아름다운 교회. 뭐라고요? 우리 기린노 교회도 그런 교회인데, 신약 성경적인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된 대로의 정말로 그 멋지고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는 것이 꿈이니까 그렇게 이제 붙여놨어요. 신약 성경적인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려면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죠. 그렇죠? 우리 가정도 행복하려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부모님 부부 생활이 금슬이 좋아야 한다. 그리고
뭡니까? 또 형제 간에 우애를 해야 한다. 부모와 자식 간에 소통이 되고 또 한마음이 되고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먹고 살 만한 그런 집도 있어야 되고 또 충분한 어떤 공급이 일상에 이런 공급이 이루어져야 되고 많은 것들이 이게 공급이 돼야 되는 것처럼 신약 성경적인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도 그냥 되는 게 아니겠죠. 저는 한 10가지, 11가지를 이렇게 꼽아봤어요. 제가 이제 부족하지만 서울, 경기, 인천 쪽에 연합 장로 수양회가 5월 달에 있다고 그래요. 5월 16일 날 있는데 그때 이제 저에게 부탁이 왔어요. 작년에는 예배에 대해서 가서 강의를 하고 왔는데 이번에는 건강한 교회, 건강한 지역 교회에 대한 주제로 이렇게 발표해 줄 걸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건전하고 정말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교회가 어떤 교회일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쭉 써봤어요. 예. 여기서 그거 오늘 이 주제는 못 오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11가지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써보니까 정말로 교회가 건강하려면 아름다우려면 어떤 요소가 필요할까? 우리는 11가지가 나와요. 뭐 복음 전도도 있고 거기에 뭐 예배도 살아 있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도 살아 있어요. 기도도 살아 있어야 되고 또 성도들 간의 그 교통함 이런 그 공동체 그런 연합 이것도 살아 있어야 되고 또 뭐 여러 가지 11가지 정도를 제가 써봤는데 그럼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할 것이 뭐냐? 그 11가지 요소 중에서도 정말로 교회의 키포인트가 뭐냐? 다 중요하지만 그건 리더십이라고 저는 봅니다. 뭐라고요? 예, 인도자들을 잘 만나야 돼요. 가정이 행복하려면 누구를 잘 만나야 돼요? 가장을 잘 만나야 돼요. 학교가 조용하려면 누구를 잘 만나요? 교장 선생님 잘 만나요. 예, 나라가 조용하려면 누구를 잘 만나야 돼요? 어저께 우리 선거했는데 대통령을 잘 만나야 돼요. 교회가 정말로 주님 안에서 행복하려면 그렇죠. 양을 돌아보고 섬기고 사랑하는 목자를 잘 만나야 되겠죠. 그 리더십은 중요합니다. 이 모든 것들 아까도 말했지만 그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한 한 11가지가 된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을 결국 경영하는 자가 누구냐면 리더십이거든요. 리더십은 그래서 교회의 단지 어떤 장로들이나 집사들 이런 사람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건 하나의 신앙 성숙의 표도 되거든요. 기준이 돼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그걸 추구해야 돼요. 신앙이 성숙하다, 믿음이 좋다, 뭐 이런 말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면 그 교회 장로들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러죠? 안 그런가 보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리더가 잘 세워졌을 때 그 혜택은 다 성도들이 보는 거죠. 리더들은 불쌍해요. 아시겠죠? 고독하고 외롭고 희생해야 되고 맨날 타켓이 돼야 되고 실강해야 되고 신경 써야 되고 스트레스 받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다 해서 뭐 저처럼 풀타임이라 해서 돈 받냐 그것도 아니고 자기 돈 내고 자기 시간 내고 다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그 애로사항을 다 겪어야 하는 게 리더예요. 그래서 성도들이요, 리더를 아껴야 돼요. 제가 전주 북극교에서 어떻게 이런 설교 오겠어요? 리더를 아껴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외로울 때 리더는 더 외로워요. 누구한테 가서 상담할 사람도 없어요. 보호해줘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단은 언제고 누구를 통해서든지 누가 타켓이겠어요? 누구를 무너뜨리면 되겠어요? 누구를 치면 되냐면 그 교회의 목자를 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가면 장로에 대한 징계는 더 신중히 해야 될 것이 나중에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리더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교회의 질을 결정해요. 교회의 질을. 왜 그러냐면 다 누구를 보고 배워요? 리더를 보고 배우는 거거든요. 앞선 성도를 보고 배우는 거잖아요. 우리는 다 리더예요. 여기서 리더 아닌 사람은 이번에 침례받은 성도밖에 없어요. 다 리더거든요. 또 우리가 기관이 있어요, 없어요? 부서별. 부서에서 다 책임 맡고 있는 분들이 있고 거기에 교사들이 있어요, 없어요? 다 있잖아요. 소그룹에서 또 리더 있어요, 없어요?
뭐 여기 리더 아닌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다 리더지. 하여튼 내가 하루라도 먼저 구원받았으면 그게 다 리더라고요. 그런 책임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인도자들에서 오늘 많이 빠졌나? 이거 나는 리더 아니니까 하고, 예? 나는 인도자 아니야 하고 빠졌나? 그럼 손해 보는 거예요. 아니에요. 안 나온 분들 내일 저녁에는 다 나오라고 하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인도자가 뭐냐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또 그것에 대해서 내가 확신하고 또 다른 누구에게라도 이것을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가르쳐 줄 수 있어야 한다. 물어보잖아요. 우리 나가서 물어보잖아요. 당신네 교회는 어느 파냐?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당장 나가면 물어봐요. 어느 파냐? 교파가 뭐냐? 목사님은 누구냐? 어느 신학대학 나왔냐? 고정 코스지 이게 질문에.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목사 없어요. 이제 그렇게 되죠. 그럼 누가 목회해? 장로님이 해요. 그냥 답답한 얘기지. 그럼 그때는 뭐라고 장로라고 그래. 그냥 우리 교회는 장로가 목회를 하니까 목양을 하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은 누구다 그러면 될 일을 우리 교회는 목사 없어요. 헌금도 안 해요. 뭐 이렇게 말을 해버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그냥 목사라고 해놓고 우리는 목사라고 안 쳐. 뭐라고 부릅니까? 장로 형제님 이렇게 부르잖아. 뭐 장로도 안 붙이잖아. 그냥 형제님, 형님 그러면 되잖아요. 우리끼리는 그럴지라도 밖에다가는 뭐라고 말해야 돼? 우리 장로님이셔요. 이러지 말아요. 뭐 여기는 내가 잘못 가르치나 또 와서 뭐라고 말해야 돼요? 우리 교회 목회자이십니다. 아니면 우리 교회 목사이십니다. 목사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해야죠. 실제로 목회하니까 우리끼리는 이걸 뭐 성직자화해서 목사님 뭐 이렇게 목사 이런 단어 안 쓰죠. 그렇지만 그 사람한테 설명을 하려면 며칠을 해도 이게 부족해. 어느 세월이 그 선전을 오해는 이미 다 받았고 저 사람 궁금증은 다 일으켜놓고 그러면 안 되죠. 안 그래요? 이번 초청해서 강사 잘못 가르치는 거 그러겠네. 이 장로 형제님들을 장로십니다. 또 장로 형제님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장로면 장로고 형제면 형제지 무슨 또 장로 형제야 막 이렇게 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외부 사람이 물어보면 우리를 모르는 사람이 물어보면 뭐라고 말해야 한다고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십니다. 목회자이십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좋아요. 실제로 목회를 하니까. 그렇지만 우리끼리 그 말 쓰면 돼 안 돼? 예? 우리끼리 뭐 목사님 이러면 돼 안 돼? 안 되고. 이 수준 높은 기린도 교회 와가지고 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정말로 정립을 잘해서 잘 가르쳐야 될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자신부터도 왜 우리 교인은 목사라고 안 부르고 장로들이라고 부르는지 그리고 왜 장로 형제님들이 이 교회를 목회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여러분들 알아요? 성경적으로 여러분들 펼쳐서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힘이 있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서 분명히 증거를 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안 그래요? 모든 권위는 다른 사람이 다 그렇다더라. 세상에 있는 교회는 다 목사가 있다더라. 그러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어디에 있느냐 하면 성경을 펼쳐서 보여줄 수 있어야 우리에게 권위가 있고 힘이 있고 확신이 있고 그런 거죠. 다른 사람의 입도 막을 수 있는 거고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교회의 인도자들인데 교회가 뭔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자, 마태복음 16장. 신약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처음 나와요. 16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15절부터 16장 10월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기서 교회라는 단어가 내가 이 반석 위에 뭐라고요? 내 교회를
세우리라. 여기서는 미래형으로 써 있어요. 시제가 미래형. 그러니까 아직 안 세워졌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 예수님 당시에 때는 예수님 이 세상에 33년 사시다 가시고 3년 6개월 정도의 공생애를 하시다 가셨는데 예수님 살아생전에는 교회가 없었어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다고요? 18절. 또 내가 네게 이루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뭐라고 했다고요? 세우리니. 거기다 줄을 치세요. 세우리니 이 말은 미래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세웠다 이렇게 하지 않고 누구 위에? 이 반석 위에. 이거 어떤 사람들은 신앙 고백 위에라고 말하기도 하고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는 신앙 고백을 한 사람,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는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웠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그냥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웠다고 해도 있는데 왜? 베드로에게 키를 줬기 때문에. 여기 보면 천국 열쇠를 주겠다 그랬잖아요. 왜 그냥 베드로가 바로 사도행전에 가서 보면 제자들 가서 맨 처음 복음을 전해서 천국을 열기 시작해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천국이 확장되기 시작하거든요.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줬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고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면서 베드로를 통해서 계속 복음의 문이 이렇게 열려가는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이런 의미로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뭐 이렇게 해석을 하든 저렇게 해석을 하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면 예수님 당시 때는 교회가 없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무서운 말씀이 나와요. 내 교회. 따르시다. 내 교회. 어떤 목사의 교회도 아니고 장로의 교회도 아니고 우리 성도들의 교회도 아니고 여기 보니까 교회는 누구의 교회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머리 되시고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고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예요. 소유격이 예수님이라고요. 내 교회. 내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 평범한 말이지만 우리 모두가 다 마음에 새겨야 돼요. 네 교회, 내 교회 없어요? 누구 교회라고요? 예수님의 교회예요. 그걸 세우겠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교회에다가 주시는 이 권세가 놀랍죠. 여기 보니까 내 교회를 세우리니 통쾌한 말씀이 나와요. 뭐라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이에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저 사단이 저 악한 영들이 이 교회를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는 이 선언이 여기 덧붙여서 나오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죠. 이 교회의 권세는 이렇게 큰 거예요. 나중에 에베소서에 가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 교회 위에 있고 그 위에 머리 되신 우리 주님이 계시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영광스럽고 놀라운 거죠. 교회는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여기 보니까 천국 열쇠를 주는데 교회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이 교회에게 그런 걸 준다는 거예요. 자, 우리 18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이 징계에 관한 부분이 나옵니다. 15절.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니까 한 사람이 먼저 당사자끼리 만나서 권고하는 거 안 들어. 그럼 두세 사람을 증창케 해서 증인을 내세우고 또 권해. 그래도 안 들어. 그러면 어디에다 말하라고 그랬어요?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안 듣거든 이방이와 세리와 같이 밖으로 내쫓으라는 거예요. 교회의 이론이 아니는 걸로 출교하라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써 있거든요. 정말로 이게 그 무서운 말처럼 써 있잖아요. 교회가 사랑 막 따독거리기만 하고 막 오냐오냐만 하고 그런 데가 교회가 아니라는 걸 여기서 알 수 있죠. 교회가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냐면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떻게 건물로다 말하겠어요? 교회는 조직이 아니에요. 단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살아있는 유기체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새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의 생명, 성령을 소유한 그런 사람들의 모임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교회에 말하고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 학생들 아시겠어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저 예배당 건물을 예배당이 여기도 지금 예배당 아까 보니까 전주 기린노 교회 예배당 그렇게 써서 붙였더만 보니까 간판에다가 그러죠? 교회는 뭐예요? 바로 여기 앉아있는 형제 자매님들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에클레시아예요.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란 말이 뭐냐면 저 세상으로부터 복음으로 불러서 별도로 불러서 한쪽으로 구별된 무리를 지어놓은 게 교회예요.
별도로 구분해서 구별지어 놓은 무리를 가리켜서 이 교의라고 그러거든요.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교의의 말을 듣지 않을 적에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서 쫓아내라.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거야. 아까 16장과 같은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이 교의를 말하면서는 이 말이 따라 나오는 거예요.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것은 교의 안에서 이루어지는 기도, 교의의 사역 여러 가지를 포함할 수 있지만 특별히 교의의 치리권을 얘기한다는 느낌을 받게 돼요. 그래서 교의가 어떤 사람을 치리하잖아요. 징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도 같이 그 징계를 같이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교의가 풀면 하나님도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그렇게 쓰이잖아요. 징계를 말하고 바로 이어서 이렇게 풀리고 매이고 이런 말이 같이 따라 나오죠. 19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라. 그래서 교회의 이 기도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냐. 여기서 두세 사람을 가리켜서 징계와 연관해서 교회의 대표 자격인 장로들을 얘기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무리언의 해석은 아니라고 봐요. 그러나 우리가 보편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두세 사람은 교회의 최소 단위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 이것은 교회, 예수님을 믿은 그 무리들을 이런 최소 단위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는 아까 내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런 단어들을 이런 말씀들을 덧붙이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고 또 여기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자리에 누가 계신다고요? 지금 우리끼리만 있는 게 아니야. 이 자리에 우리끼리 형제 자매들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자리에 누가 지금 계시냐면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 그랬어요. 약속하셨어요. 우리끼리 모이면 반드시 거기에는 누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우리들 가운데 함께 가시는 거예요. 임마누엘 되신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이 우리들 가운데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이 자리에 계시는 거죠.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이 우리들 가운데 거하시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함부로 행동하고 막 행동하고 주의성이 없고 교회 안에서 이렇게 덕스럽지 못하게 행동하는 것은 안 돼요.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교회에 누가 계시는데? 우리 집이 며느리랑 사위랑 딸이랑 아들이랑 다 같이 사는데 우리 며느리가 우리 손자를 때리는데 막 큰 소리로 막 내 귀에 들리는데 막 앞에서 때리고 그러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예? 때릴지는 아까도 때리라고 내가 좀 막 뭐라고 해줬어요. 교회 가서 우세하기 전에 집에서 단속 잘하라고. 그랬는데 예? 그 때릴 적에는 내 앞에서 때릴 일이 아니죠. 어른이 있잖아, 시아버지가. 어디 가서 때려야 돼? 한쪽으로 조용히 문 닫고 화장실 안에서 때리든가 아니면 골방에서 때리든가 그래야 할 거 아니야. 왜? 어른이 있는데 그 자리에서 막 큰 소리 치고 막 아이를 함부로 다루고 그러면 어른을 모독하고 무시하는 거거든. 안 그래요? 이 전주 기린노 교회가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이 교회를 이해할 때 교회에는 언제고 우리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신다. 이걸 아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시각의 변화를 가져올 거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누가 계시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그분이 우리들 가운데 계신다고 하는 거. 이걸 아는 거. 정말로 하나님이신 주님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어르신이 우리들 가운데 같이 한다고 했을 적에 함부로 말하고 여기서 성깔 부리고 화내고 분내고 세상 그 안악내들 히드득대는 그런 걸로 여기 교회를 채우고 이럴 수는 없는 거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함부로 대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함부로 대해도 되는 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오면 우리가 형식적이고 뭐 껍데기로 그렇게 그런 척하라 그 말이 아니라 진짜 그런 의식을 갖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오늘 참석한 여기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이 마음만 가지고 있다면 나는 여러분들이 신앙의 질이 변하리라고 생각해요. 우리들 가운데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누구도 계시다? 하나님. 이 자리에는 세상에서 알아주는 사람이 올 수도 있어요. 교수도 올 수 있어요.
밖에서 사장도 올 수 있어요. 의사도 올 수 있어요. 또 세상에서 알아주는 사람들이 여기 와 있을 수 있어요. 세상 눈으로 바라보면 여기 다 깔볼 만한 사람이지 뭐. 여기 왜냐면 고린도전서 1장에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너희들과 능한 자, 부한 자, 대단한 사람 하나도 없다. 천하고 약한 자 이런 자들을 불러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했다. 왜? 교회 안에서는 사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중심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한다고 할 적에 그런 것은 밖에 나가면 다 사장님 사장님서 굽신굽신하고 막 의원님하고 막 교수 선생님 여기 참 특히 길 있는 선생님이 많으시지. 뭐 선생님들은 막 선생님들끼리도 선생님 어디만 뭐 교장 선생님도 자기 아래 직원을 부를 적에도 선생님. 이게 선생님들은 조심해야 돼. 왜 그러냐면 어디 가도 선생이더만. 응? 우리 교회에 선배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누가 다 선배라고 불러야 돼. 교인은 그런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교회 안에 와가지고 사람들이 나한테 굽신굽신 안 되네. 나한테 인사도 잘 안 해. 나한테 아는 체도 안 내. 나 무시하네.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세상 거 내세우는 데가 아니에요. 그런 거 밝히는 데도 아니에요. 그런 사람 앞에 가서 더 아는 체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과 인맥을 맺는 데도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오로지 그것 말고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더 높은 사람도 없고 낮은 사람도 없고 구별할 사람도 없고 다 같은 거예요. 그리스도인일 뿐인 거예요. 성도일 뿐인 거예요. 그걸 모르면 큰일 나는 거예요. 교회가 우스꽝스럽게 되고 추접스럽게 되고 누추하게 되고 냄새나게 되고 그게 무슨 교회야. 그런 걸 기대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어떤 면은 사회적으로 그런 입장에 있는 분들이 더 교회 안에서 겸손하게 더 섬기고 허리 숙이고 머리 숙이고 더 낮은 데로 임하고 우리 주님이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할 적에 그 교회가 아름답고 아까 말한 대로 아름다운 천국의 그런 냄새가 조금이라도 나지. 세상에서 차별받고 왔는데 여기 와서도 서로 차별하고 우리끼리 구분하고 그런 유치한 일을 해서는 안 되겠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으면 아멘 그렇게 하세요. 자, 사도행전 1장을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이제 교회가 사도행전 2장에서 이루어집니다. 2장을 우선 보죠.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되면서 이때 교회가 출생해요. 이 땅에 이 지구상에 교회가 생겨나는 거예요. 뭐가 생겨난다고요? 이 교회 생일날이 이 날이에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교회가 드디어 아까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는데 여기서 세워지는 거예요. 아까 마태복음 16장에서 말씀했던 그 말씀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이루어진다고 말이에요. 누구와 함께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탄생했다. 교회가 이렇게 생겨나는 거예요. 이 교회는 놀라운 거죠. 아까도 말했지만은 더 나가서 말한다면 이 교회에 대한 경륜을 헤아리기로는 말도 뭐 세례요한까지다. 세례요한 여자가 난 중에 제일 큰 자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 이렇게 표현했을 적에는 이 교회가 얼마나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다른 세대에서는 알게 하지 않았다. 이건 비밀이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경륜이 이 교회 가운데 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극상의 경륜 가운데 있어요. 이스라엘은 친구라고 그랬잖아요. 교회는 무엇과 같아? 예수님의 친구가 아니라 신부 같아요. 따라서 예수님의 신부, 예수님의 아내예요. 예수님의 아내.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은 거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부부가 연합되어 있는 것처럼 신랑 신부가 연합된 것처럼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몸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는 놀라운 것인데 이 교회가 탄생하는 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생겨나는 거죠. 그런데 문제 여기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자세히 이렇게 보게 되면 사도행전을 이렇게 1장에서부터 쭉 읽어가다 보면은요
정말로 교회의 아름다운 것들이, 교회가 꼭 갖춰야 할 것들이 순서적으로 나와요. 첫째는 뭐냐? 복음이 나와요. 따라서 복음. 전도가 나오는 거예요. 1장 6, 7절에 보게 되면, 7, 8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장 6절 사도행전,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마치고 그들이 보는 데서 몰려 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이제 승천,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을 하시는데, 승천하기 직전에 마지막 이별사로, 유언이 아니고 이건 이별사로 이 말을 해주고 한 거예요. 뭐가 돼달라고? 내 증인이 되달라. 따라합시다. 내 증인이 되달라. 뭐냐면 예수님 자랑 좀 해주라는 거예요. 예수님 좀 전해주라는 거예요. 예수님 좀 증거해주라는 거예요. 예수님 좀 소개해주라는 거예요. 이 말하고 갔어요. 자, 여러분들 예수님 소개하고 있어요?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교회의 사도행전에 들어가면 전도부터 나온다니까. 예수님이 가시면서 승천에서 마태복음 끝장 끝절이죠. 너희는 가서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거기서 말해요. 너희는 가서. 그래서 말해요. 복음 전하고 예수님 증거하고 성부와 성자의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 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준 것들 지키게 하고 가르쳐 양육하고 이렇게 돼 있다면 순서가.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부탁한 게 뭐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교인은요, 예수님 증거하면 끝장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시작도 않는 거예요. 그건. 전도. 따라합시다. 전도하자. 네, 전도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전도하는 교회가 돼요. 난 길 있는 교회가 정말로 전도했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간증을 가끔 해요. 뭐냐면 내가 막 사역원이라고 바빠요. 막 성도들 섬기고 신방하고 뭐 문병하고 또 뭐 교회 행사 주관하고 막 여기저기 쫓아다니고 막 하는 다 해요. 근데 마음이 썰렁해. 마음이 공고해. 근데 어느 날만 내 마음이 흡족하냐면 영혼들 만나서 복음 전했을 때는 내가 밥값 한 것 같아. 밥값. 지금도 그래요. 그리고 다른 약속은 누가 구두자가 연락이 오면 다른 약속은 딜레이, 아니면 캔슬, 취소. 왜? 제일 중요하니까 그런 거예요. 이건 영혼이 죽느냐 사느냐, 천국을 가느냐 지옥을 가느냐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초법적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그래서 사람 목숨을 싣고 하는 119 구급대차나 앰뷸런스가 지나가면 어떻게 해요? 신호등 지켜야 안 지켜요? 안 지켜요. 중앙선 지켜야 안 지켜요? 안 지켜요. 추월 안 지켜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거 따지면 안 돼요. 할 수 있으면 이것부터 해야 돼요. 이것부터 해야 돼. 나는 우리 전주 기린노 교회가 정말로 복음에 불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영혼들을 귀히 여기는, 그냥 몸 10개만 있었으면 좋겠어. 솔직히 피곤해서 못 해. 내일도 구두자 오전 둘, 오후에 둘 지금 맞춰놨다는데 겁나서 죽어. 오자마자 그 얘기부터 하시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도 이 부분부터 나와요. 근데 복음을 우리 힘으로 전하나요? 성령 받아야 전하는 거죠.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성령 받아야, 성령 충만해야 복음을 전하는 거죠. 사람의 말이나 언변이나 말재주로 설득하고 변론하는 게 아니라 성령과 능력과 확신으로 정말로 영혼들이 사람의 논리에 설득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들이 뒤집어지고 인생이 바뀌고, 이것같이 행복한 일이 어디가 있어요? 인생을 살면서요, 뭐가 제일 행복해요? 사람 변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을 누가 변할 수 있어요? 내 자식도 안 돼요. 누구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무엇만 바꿔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 이것만이 사람을 바꿀 수 있어요. 속 창아리를 바꿀 수 있어요. 중심을 바꿀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복음만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저는 다른 것으로 사람이 변화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교회 안에서 상담학 중요하지만 상담학에 목숨 걸면 큰일 나요. 그것은 그냥 조금 도움 주는 거예요. 머리 아프면 그냥 진통제 사 먹는 정도예요. 사람을 치유하고 근본적으로 수술할 수 없어요.
복음이라야 승부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있는 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교회의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요, 이 교회가 2장 1절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전에 이 초대교회가 하는 일이 있어요. 참 너무 중요해요. 아직 교회가 안 됐어요. 초대교회는 2장 1절에서 시작되는데 교회로 접어들기 직전에 하는 일이 뭐냐면 사도수를 채우는 거예요. 따라서 봅시다. 사도를 채운다. 뭐가 이렇게 급했을까 모르겠어. 제자들이 이렇게 그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었잖아요. 모여서 기도했는데 모인 무리의 수가 120명 정도 되는데 베드로가 딱 일어나더니 나오잖아요. 15절 16절에 써 있어요. 1장 15절 16절. 거기 뭐냐, 가룟 유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자기 갈 길로 갔다. 그 자기 직분을 이렇게 버렸다. 그러면서 20절 끝부분에 보면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그러면서 그 가룟 유다 대신 그 한 사람 자리를, 그러니까 그때 제자들이 이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였을 때 11제자만 있었겠죠. 12제자였는데 본래 예수님을 3년 6개월 동안 따라다니면서 배웠던 제자가 12명이었는데 그날은 몇 명이 있었다고요? 11명. 누가 없어요? 가룟 유다가 없는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 내버리고 끝나고 11명이 가는 게 아니에요. 한 자리를 채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나는 굉장히 유심히 봤어요. 이 한 자리를 채우는 거. 리더십을 보강하는 거, 채우는 거예요. 온전함을 12명으로 다시 채우는 거. 근데 거기에서 두 사람이 청거됐죠? 한 사람만 딱 청거이 아니라 두 사람을 청거해서 누구를 청거했죠? 바사라보도 하고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 그 사람 하나 하고 또 마띠아. 이렇게 두 사람을 놓고 어떻게 했어요? 제비를 뽑았죠? 그래서 누가 당첨됐어요? 마띠아. 이 마띠아가 돼서 이제 마띠아가 사도가 된 거예요. 가룟 유다 대신 사도가 된 거예요. 12번째 사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미류나무 구습 속에서 11제자 만나시사, 그 부분을 좀 찡해요. 예수님이 부활해서 나타나서 몇 제자 만났다고요? 11제자. 근데 여기서 한 사람을 채우는데 마띠아가 여기에 가입되는 걸 보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이 두 사람을 선정을 하는데 두 사람을 놓고 심지를 뽑는데 어떤 사람 중에서 뽑으라고 그랬어요?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1장 21절, 22절 시작.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거늘 그들이 그 사람에 해당하는 사람 두 사람을 내세웠어요. 그래서 요셉하고 마띠아. 그래서 두 사람 중에 심지를 뽑아서 이제 마띠아가 됐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제비를 뽑을 적에 뭐라고 말하냐면 24절 같이 읽읍시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정말로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어요. 사람은 사람 속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사람이 사람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몰라요. 누구는 알아요? 하나님, 주님은 알아요. 주님은 알아요. 따라합시다. 주님은 아신다. 이 세상 천지에 누가 사람 마음을 알아요? 여러분들이 제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내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여기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따라서 합시다.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하나님은 알아요. 하나님은 보셔요. 꿰뚫어 보셔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셔요. 그러니까 제비를 뽑으면서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두 사람이 선거가 두 사람이 대상으로 올라왔는데 이 두 사람 중에서 진짜 누가 사도의 직무를 감당할 사람인지를 하나님, 당신은 아시지 않으세요? 우리가 제비 뽑을 때 이 사람을 뽑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뽑은 게 마띠아란 말이에요. 제가 정말 어려운 결정을 할 적에는 이 기도해요. 하나님, 사람의 마음을 제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아시죠? 하나님이 해주세요.
하나님이 하셔야 틀림없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교회를 하다 보면은 정말로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 이 두 사람 가운데서 이 두 사람을 내세우는 데 있어서 여기 아주 중요한 전제가 있다고요. 뭐냐면 어떤 아무나 두 사람 뽑아가지고 제비 뽑은 게 아니고 단서가 있어요. 예수님이 언제 침례를 받은 그날부터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올려간,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의 공생애가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기름 부음 받은 날. 그게 뭐냐? 예수님이 침례 받은 날이에요. 그때 물속에서 침례한테 침례를 받을 때 어떤 사건이 있어서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성령이 내려서 예수님에게 머물렀어요, 안 머물렀어요? 예수님께, 그게 기름 부음이잖아요. 성령이 예수님에게 내렸잖아요. 기름 부음.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 뭔 말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 뜻이. 예수님이 언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메시아로서 공식적으로 임명이 됐냐면 침례를 받을 때예요. 성령 받을 때부터. 그리고 예수님이 언제 떠나셨어요?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실 때 떠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생활 하시지 않고 진짜 공생애, 하나님의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직무를 한 것은 침례받은 날부터 승천하는 그날까지 이렇게 했던, 그때 계속 예수님하고 같이 다닌 사람, 이렇게 써 있어요. 사도 한 사람을 뽑는데 대충 훌륭한 사람, 대충 자격이 되는 사람, 참 우리가 볼 적에 그럴듯한 사람 중에서 뽑은 게 아니고 어떤 사람 속에서 뽑았다고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공생애를 마치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하고 같이 이 성도들, 여기 써 있잖아요. 22절, 제자들이 예수님을 막 따라다니면서 먹고 자고 했는데 22절 그렇게 써 있잖아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서 그 하나를 뽑자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대상이 두 사람 있으니까 놓고 제비를 뽑은 거거든요. 교회의 인도자들이잖아요. 제목이. 가장 확실한 인도자는 기린노 교회와 항상 같이 하는 사람, 기린노 교회와 항상 같이 하는 사람. 성도들이 모일 때 모이고, 같이 울 때 울고, 웃을 때 같이 웃고, 춤출 때 같이 춤추고,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하고, 교회가 같이 할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 따라서 합시다. 교회와 함께하는 사람. 최고의 자격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마음에 두셔야 해요. 우리와 언제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같이 한 사람이 누구냐? 이걸 여러분들은 기억하십시오. 시간이 많이 간 줄 알았더니 아직도 멀었네요. 그래 놓고요, 성령이 내려서 교회가 출생을 해요. 리더를, 사도를 채워놓고 성령이 내려서 교회가 출생을 해요. 그래 놓고 교회가 조금 더 나가면 12사도가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해요. 그래서 교회가 급부흥을 해요. 어떻게 되는 걸 여기서 알 수 있습니까? 부흥하는 것을. 우리 사도행전 2장을 이렇게 보도록 합시다. 2장, 거기 보게 되면 40절, 2장 40절 보면요, 그날에 베드로가 설교를 했어요.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주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서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렇게 막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40절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면서 마지막에 와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회개하고 구원받으라. 이 말을 받는 사람이 세례를 받음에, 침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막 3,000명이 한꺼번에 더해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막 네 가지를 잘했죠. 사도의 가르침 받고 교제하고 떡대고 기도하기 힘쓰고, 막 사도들 통해서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고, 또 믿는 사람들이 막 다 같이 나눠 쓰고 같이 막 서로 통용하고, 또 막 같이 모여서 교제하고 음식 나눠 먹고, 막 모였다면 찬송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나. 아까는 3천 명 구원받은, 이번에는 막 날마다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 넘겨보세요. 4장 4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 명이란 말. 5천 명이 또, 근데 그때 남자만 5천 명이니까 여자는 지금 여기 안 넣었잖아요. 이렇게 구원을 받는 거예요. 또 보세요. 5장 14절. 4장 4절 볼까요? 4장 4절 뭐라고 해요? 5천 명이라고 그랬죠? 예. 그 다음에 5장 14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이게 막 교회가, 초대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가 아주 막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믿는 자들이 많아지니까 또 5장 42절 봅시다. 5장 42절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야.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였다면 전도했어요. 자, 저를 봅시다. 우리 교회에서요, 형제님들 교제 잘하잖아요. 우리 서로 만나서 교제하고 서로 막 정말로 친하게 지내고 주님 안에서 이렇게 참 이런 것들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특별히 우리 형제 사랑하면 우리 모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형제 사랑도 조심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 아니면 조심해야 돼요. 모여서 딴 얘기하면 안 돼요. 뭐 인터넷 얘기하고 뭐 저 홈쇼핑 얘기하고 뭐 샀어? 그거 어디서 샀어? 나도 하나 주문해 줘. 이건 교제 아니에요. 성도들이 모이면요, 구도자 누가 있는데 우리 그거 위해서 기도해야 돼. 다음에 우리 누구누구 같이 한번 다시 그 사람 만나볼까? 누가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들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변했대. 이런 얘기들을 해야 하는데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이 형제 사랑은 형제 사랑인데 자매 사랑인데 주제가 다른 거야. 만나보면. 그러면 우리끼리만 좋은 거예요. 우리끼리만. 짝짝꿍 돼가지고. 옛날에 그런 거 있었죠. 쎄쎄쎄 하는 거예요. 서로 손 마주치고 이렇게 서로 우아래로 해가면서. 우리끼리만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건설적이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모이면 성령으로 교제하고 주님으로 인해서 교제하고 정말 하나님 나라적 그런 소재를 가지고 교제를 하더라도 그 연약한 성도가 주님을 배울 수 있는, 또 깨우칠 수 있는, 또 본이 되는 이런 교제들로 가득 차야 하는데 성도들이 나중에는 우리끼리 익숙해져 가지고 맨 다른 얘기만 하고 여기 교회 와서니까 성도 사랑인 줄 알아. 둘이 만나서 그냥 칼국수 먹으면 성도 사랑 나눈 거예요? 그런 것보다는 이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였다면 이런 얘기하고 이렇게 복음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 사도들이 이렇게 많은 숫자들이 구원받고 교회에 더해지니까 12사도가 하나님 말씀 전했죠. 기도하는데 전무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막 과부들이 많았던가 봐요. 그때 당시 고아도 많고. 그러니까 이런 구제하는 일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막 빠지니까 빠진 쪽에서는 막 불만이 일어나고 왜 우리 그 팀을 헬라파 유대인들 그쪽에서는 이제 과부들이 누락되고 어쩌고니까 사도들이 12명밖에 안 되는데 그걸 어떻게 다 하냐고. 그러니까 거기서 어떻게 했어요? 6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이때까지는 사도들이 뭘 했어요? 하나님 말씀도 전하고 접대도 하고 구제도 하고 다 했어요. 그런데 일이 미스가 생기는 거예요. 자꾸 실수가 따르고. 그러니까 제자들을 불러놓고 뭘 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 가운데에서 몇 명을 선정했죠? 7명. 따합시다. 7집사. 7집사를 선정해가지고 안수해서 세워가지고 그 제자들로, 그 집사들로 하여금 이제 뭘 시켰어요? 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사도들은 기도하고 말씀 사역, 이 영적 사역에 집중하고, 그 제자들은, 이 집사들은 어떤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구제하고
접대하는 이런 일들을 살림살이 이것을 제자들이 해야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역할 분담을 해요. 지도력을 보충하는 것을 보게 돼요. 어떻게 했다고요? 아까는 사도를 하나 더 채우더니 이번에는 역할 분담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일은 사도들이, 그리고 물질 사역과 이런 접대와 구제와 교회 살림살이는 집사들이 하도록 역할 분담을 하는 것을 보게 된다고, 추가로 더 세워서. 그러니까 교회가 자라가고 성장하고 교회가 이렇게 주님 앞에서 이런 역사가 있을 적에는 거기에 걸맞는 빠른 이런 교회 안에서 제스처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절에 보게 되니까 집사를 세우고 나니까 더 놀라운 일들이 생겼죠. 6절에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집사 세우고 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제 사도들이 나가서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어떻게 됐어요? 더 전도가 더 힘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 이런 대단한 제사장들까지도 꺾여가지고 이 참 복음의 도에 복종하는 이런 일들로 연결되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교인은요, 이런 직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여기 보니까 교회 안에서의 리더십이 나오잖아요. 어떤 리더십이 나와요? 사도들, 따라합시다. 사도들, 집사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사도들은 영적 직무예요. 집사들은 이 물질 사역을 하는 거예요. 물질, 육적 사역을 하는 거예요. 이게 역할 분담이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열기가 뜨겁네요. 제가 그냥 땀이 나네.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렇습니다. 이 초대교회를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요. 초대교회를 연구해보면 예루살렘 교회는 주로 유대인들이 다 있는 교회잖아요. 대부분이. 헬라파냐 히브리파냐 그 차이만이지, 다 이게 유대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 교회에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지도력이 어떻게 되냐면 사도들과 집사로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조금 더 지나가면 어떻게 되냐면 사도들과 장로들이 같이 이루는 걸 보게 돼요. 그게 성경 어디에 써 있어요? 사도행전 15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지금까지는 이제 사도들만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에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은 교리 때문에 문제가 돼가지고 서로 회의를 할 일이 생겼어요. 그 안디옥 교회에서 발생했던 일인데, 할례받아야 율법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런 말들이 막 안디옥 교회에서 시끄러우니까 바울과 바나바와 또 그 거짓 유대주의자들과 싸움을 해가지고 해결이 안 되니까 예루살렘 교회까지 온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상의하기 위해서 모이는 게 나와요. 4절에 써 있어요. 15장 4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같이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모든 일을 말하며 행하신 그 모든 일을 보고했어요. 누구에게? 교회 성도들이죠. 사도, 장로들. 여기 보니까 사도와 장로가 여기 출연하는 걸 보게 돼요. 그리고 이제 5절 안디옥 교회에서 있었던 그 엉뚱한 사건, 교리적인 그 오류 사건이 있었잖아요. 율법과 할례에 대한.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맞는 말이에요, 틀리는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또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잘못 가르치는 자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교리적인 심사를 해요. 상의를 하고. 그게 몇 절이에요? 6절에 써 있는 거예요. 6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도와 누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하여 많은 변론이 있으니, 베드로가 딱 결론을 지어요. 이게 상의는 누가 같이 하고 사도와 장로들이 교리적인 문제를 심사하고 난 뒤에 이 결론을 베드로가 짓는 걸 보게 되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죠? 이렇게 장로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 바울과 바나바가 사역자였었는데 예루살렘으로 보내가지고 누구에게 보냈다고 써 있어요? 2절, 15장 2절 끝부분에서도 써 있잖아요.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누구에게?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사도와 장로들 이런 언급이 되어 있는 걸 보게 될 때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누가 리더십을 발휘했던 거예요? 사도와 장로들.
그리고 아까 집사들, 7집사가 세워졌잖아요. 이 교회 리더십이에요. 이게 공적 리더십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을 그 22절에도 써 있어요. 22절에서도 15장 22절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중에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에게 안디옥으로 보내기로 결정하니 형제중에서 바사바라는 유다, 실라, 유다와 실라가 이때 같이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도 여행도 떠나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보게 되니까 23절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와 길리기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이게 편지를 쓰면서 누가 문안을 하냐면 사도와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된 형제들이 이 편지를 써서 공적 결론을 전달하는 이런 장면으로 나옵니다. 자,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지금 공부와 같은데, 강의와 같은데, 그러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초대교회는 누가 목표를 했다는 거예요? 사도와 장로들이 영적인 일을 했다는 거예요. 물질과 육적 사역은 집사가 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리더십이에요. 여기에 목사가 나와요, 안 나와요? 목사가 안 나와요. 목사를 찾아내라고 해야 돼요. 누구한테? 목사가 꼭 있어야 한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성경에서 목사를 찾아달라고 해야 돼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봐라. 어디 목사가 나오냐? 사도들과 장로들이 나온다는. 그런데요, 여기에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면 오늘날도 사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 있었으니까. 근데 지금 오늘날에는 사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예? 그럼 오늘날은 누가 목표예요? 아까 사도들은 없고 장로들만 남아서 목표로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장로가 목표느냐? 이걸 또 알아야 돼요. 사도들은 과도기적 직분이에요. 일시적인 직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건 뭐냐? 사도는 성경을 완성하고 끝나는 거예요. 이게 사도들로 인해서 편지가 쓰여졌어요, 안 쓰여졌어요? 신약 성경이 이 계시가 쓰여졌단 말이에요. 누가 성경을 쓰냐면 선지자와 사도들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쓴 거예요. 계시를 받아서. 오늘날은 다시 이런 성경이 추가로 써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사도가 없기 때문에 선지를 이 성경에다 신약 성경이 27권인데 27권에다 더 추가로 넣을 수 없는 이유가 그거예요. 성경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지금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사도 시대가 끝나버린 거예요. 그 12제자로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가 더 이어지질 않아요. 근데 장로들은 그게 아니에요. 그때도 뭐 장로들이 성경 썼나요? 특별한 어떤 계시를 받은 게 아니었기 때문에 장로는 그때나 지금이나 계속 교회를 맡아서 사도들이 하던 일을 같이 하다가 사도와 장로가 같이 하다가 사도는 마감되니까 장로들이 이어서 교회의 목표를 하고 있다고 하는 이 순서를 알아야 돼요. 왜 오늘날 우리 기린노 교회가 장로들에 의해서 목표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분명히 이렇게 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 에베소서 4장 1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4장 은사를 말씀하면서 나오는 장입니다. 7절부터 보게 되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사를 주셨으니 거기 은혜를 주셨다 이거 은사로 써도 돼요. 그래서 각 사람에게 선물대로 다 각양 은사를 받지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셨던 게 은사예요. 그래서 이 은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받는 거죠. 승천하신 뒤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승리의 부산물이다. 그분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얻은 그걸 뭐라고 그래요? 전쟁에서 전리품과 같이 준 것이 은사다라는 거예요. 승리의 산물이에요. 근데 여기 11절에 이렇게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가 아까 분량대로 줬다고 그랬잖아요. 그가 어떤 사람은 뭘로?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나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보게 되니까 몇 사람이 나와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에서 계속되지 않는 직임이 뭐예요? 사도와 선지자. 이 은사라고도 볼 수 있고 직임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 사도와 선지자는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이어서 오늘날 교회도 있는 게 누구예요?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근데 여기도 목사라는 단어가 성경 66권에서 여기 딱 한 번 나와요. 목사라는 단어. 근데 제가 이제 오면서 킹제임스 버전을 보니까 패스토로 적혀 있더라고요. 이게 설교자 이렇게 돼 있는데 다른 의미가 뭐 영어 성경을 영영으로 찾아보니까 which means 해가지고 shepherd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목사라는 것은 목사 미니스트리가 아니고 뭐라고요? 셰퍼드라고요. 셰퍼 목자라는 거예요. 목자를 번역을 이렇게 목사로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안 나오는 거예요. 목사라는 단어는 여기서도 은사적으로 쓰였을 뿐만 아니라 그것도 목사가 아니라 목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그것도 실수해서 목사로 써놨는데 이것도 한 번 나오고 앞뒤로 이 성경 어느 곳을 뒤져도 목사라는 단어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를 가보면 다 목사만 있어.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교회를 안 다녀봐서 모르시면. 그래서 여기서 두 직분은 없어졌다고 하는 거잖아요. 왜 그러냐면 초대교회가 생길 적에 그 터를 이루었던 은사가 에베소서 2장 20절에 써 있어요. 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자, 2장 20절 에베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렇게 되면서 초대교회의 터를 놓은 하나님의 계시의 신약 성경의 터를 놓은 이 직분이 뭐라고요? 사도들과 선지자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난 뒤에 하나님의 계시가 완성되고 난 뒤에 사도들과 선지자는 없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마감되었다. 그러니까 오늘날은 사도나 선지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 목회는 누가 한다? 장로들이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직분이 또 있다고 그랬죠? 집사예요. 그래서 빌립보서를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 딱딱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 알아야 돼요. 저희 교회에서도 이거 한 적 없어요.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에게, 성도. 두 번째, 감독들. 세 번째, 집사들에게 편. 교회에는 이 세 종류의 사람만 있는 거예요. 어떻게 있다고요? 성도들. 모든 성도. 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두 번째가 뭐예요? 감독. 감독이 누구예요? 장로를 얘기해요. 감독이 장로라는 걸 여러분 어디서 증거될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 감독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빌립보서에서 수신인을 말하는데 성도들을 얘기하고 감독들을, 집사들을 얘기해. 다 복수형으로 써 있어요. 장로, 감독들, 집사들, 이게 성도. 성도는 복수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보니까 감독이 장로라는 걸 여기서 여러분들이 성경 어디를 통해서 증거할 거예요? 자, 고개를 들어보세요. 여기 지금 감독이란 말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죠. 근데 이 감독이 장로다. 이걸 뭘로 여러분들 증명할 거냐고요? 예? 네, 사도행전 20장 찾아봅시다. 저 전주 부부교회 성도 아니죠? 사도행전 20장 어디 나와요? 자, 20장 17절 보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요. 뭘 청했어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했어요. 밀레도로 오라고. 에베소 교회, 에베소까지 들어갔다 나오면 늦으니까 밀레도라고는 항구에 와서 대기하라고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장로들이 왔어요. 그러니까 그 18절에 써 있잖아요. 오매 그들이 이제 밀레도 항구에 오니까 그들에게 말하되, 이 장로들,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여기도 복수형으로 써 있잖아요. 장로들에게 말하되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26절 봅시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이 장로들에게 전하였음이니라. 여러분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 여러분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위해서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조심스러워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성령이 이 양떼들 가운데, 교회 가운데 여러분을 뭘로? 감독자로 삼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 감독자가 누구예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얘기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양무리들을, 이 피로 산 하나님의 성도들을, 이 교회를 돌아보고 섬기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써 있죠? 감독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장로들이라. 그래서 빌립보서 1장의 1절에 있는 대로 그 감독은 바로 누구라고요? 장로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이해가 됐어요, 안 됐어요?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디도서 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1장. 디도서 1장 5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이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썼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너를 디도를 어디에 그레데 섬에 남겨둔 이유는 그 그레데 섬에 남아있는 일들을 최종적으로 다 정리하고 또 내가 명한 대로 바울 사도가 디도에게 명한 대로 각 성에 이 그레데 섬이 큰 성이거든요. 그러니까 각 성이 있단 말이에요. 제주도 가더라도 여러 동네가 있잖아요. 섬이라 하더라도 그런 것처럼 각 성에 누구를 세워요?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돼 있어요. 장로들을 세웠다. 그러니까 각 성은 단수고 장로들은 복수예요. 그러니까 한 지역 교회는 한 지역 교회지만 장로는 단수를 세우는 법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복수를 세웠다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복수 장로. 그러니까 과도기적으로 한 장로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교회가 어느 시기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장로가 하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성경에는 거의 어느 것도 예외 없이 다 복수를 쓰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단수를 쓰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한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장로의 자격이 책망할 것이고 하나님의 남편이고 방탕하는 비난을 받는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감독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장로와 감독이 같은 사람을 얘기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로 책망할 것이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주리에 구타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써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장로 따로 감독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바로 장로들이 바로 감독들이라고 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아유, 우리 교회 같으면 그냥 2, 3분 쉬었다 하면 좋겠네. (10분) 남았으니까 마저 합시다. 제가 그래서 약속을 했어요. 9시 반에는 무조건 끝내겠다. 자, 결론을 지읍시다. 교회 안에 목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경에서 없어요. 자, 눈을 부릅뜨고 저를 보세요. 신약 성경,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목사가 없어요. 아까 에베소서 4장 11절에 나오는 목사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리고 목사가 그렇게 중요할 것 같으면 곳곳에 목사가 나와야죠. 근데 성경에서는 다 장로예요. 베드로전서 5장에서도 보잖아요. 그러면 베드로전서 5장에서도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쓰면서 아시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뭐냐, 나도 장로다. 장로들이 너희에게 이렇게 부탁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목사가 목회면 목사라고 그러고 한마디만이라도 넣으면 좋을 걸 왜 헷갈리게 목사란 말을 안 넣고 장로라고만 했냐 그거야. 그리고 요한도 그랬어요. 요한 1, 2, 3, 4에 가서 보면 나는 장로된 자다. 요한 자기를 가리켜서 장로라고 그래요. 교회는 성직자인 목사가 있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누가 있는 곳이에요? 장로들이 있는 거예요. 장로들이 목회를 하는 거예요. 장로가 하는 일이 뭐예요? 장로는 그래서 신분과 같은 뜻이 있어요. 엘더십이라고 그래요. 엘더. 엘더가 뭐냐면 올드의 명사형이잖아요. 티처 하면은 가르치다. 티처. 이하를 붙이면 선생님이 되듯이 엘드, 올드 하면 뭐예요? 늙다. 근데 엘더 하면 뭐예요? 늙은 사람, 늙은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장로는 그냥 우리말로 고치면 늙은이 그 뜻이에요. 송영길 형님. 이게 나이가 많다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단지 나이가 많다는 의미를 거기다 넣고 있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경험 많은 사람 이 뜻이에요. 영적으로 노련한 사람, 영적으로 지혜가 있는 사람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엘더. 장로는 신분 같은 느낌이 있어요. 나이 많은 분, 경험 많은 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엘더가 하는 일이 뭐냐면 교회를 관리 감독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오버시어, 비숍 그래가지고 이걸 감독이라고 해요. 감독. 왜 그냥 교회를 이렇게
그 목자가 양들을 이렇게 풀어놓고 다 풀 뜯기는 자기는 조금 높은 언덕에 올라가서 이러고 다 쳐다보면 밖으로 새는 양은 없는가. 또 저기 사자나 곰이나 늑대나 이런 것들은 와서 혹시 범접하지 않나. 이런 거 지켜야 안 지켜요. 그래서 다 이게 지켜보고 관리 감독하는 거예요. 양들끼리 싸움은 하지 않나. 이런 걸 다 보고 지켜보듯이 감독이라고 그래요. 기능이에요. 장로가 하는 일의 기능이라고. 감독.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목양이에요. 목양. 따합시다. 목양. 목회하는 거예요. 목회. 장로가 하는 일이 두 일이에요. 어떤 거예요? 감독하는 일과 목양하는 일. 양들을 돌아보고 섬겨주는 일. 양을 말씀으로 먹이고 성장시키고 가르쳐주고 상담해주고 어떤 어려운 일을 위해서 도와주는 이런 일들을 누가 한다고요? 장로가 하는 일. 장로가 하는 일이 뭐라고요? 장로는 신분과 같은 거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하는 일 기능은 뭐라고요? 감독과 목양. 그러니까 장로 따라합시다. 장로, 감독, 목양. 네, 세 단어는 다 같은 뜻이에요. 누가 하는 거예요? 장로가. 장로 한 사람이 하는 일이 다 이 세 가지라는 1인 3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감독, 장로 따로, 감독 따로, 목자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장로가 감독이고 목자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달에 한두 번 이렇게 만나서 식사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장로교 목사분들이 있는데 한 사람은 제 후배고 한 사람은 그렇게 통해서 알게 된 목사인데 그분들은 이제 장로교이죠. 우리 교회를 와서 몇 번을 봤어요. 또 우리 체육관도 한번 빌려줬어요. 자기네 교회 와서 그 체육대회 한다고 해서 빌려줬는데 그리고 이제 한 교회는 저희들이 가서 전도에 대해서 브리핑을 해서 벤치마킹 해줬어요. 우리 전도 캠프 하는 것을 그대로 가서 그 교회에서 한번 전수해 준 적이 있고 한 교회는 그 교회가 모든 직분을 다 내려놓고 다시 선출을 했어요. 우리 교회를 보고. 놀래도 왔네. 우리 교회를 보고 그 교회는 장로, 권사, 집사 싹 계급을 떼고 다시 선출을 했다고. 근데 사람들이 뽑혔어, 이제 나름대로. 그러니 막 교회가 난리가 났지. 막 교파는 막 이게 감투가 대단한 거잖아요. 명함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제 저희들은 이제 뽑아놓고 장로들 뽑고 집사들 다 뽑아놓고 그 사람들을 재직이라고 그래. 그걸 모아놓고는 저희 교회 장로들 5가정을 불렀어요. 부부간에. 그래서 10명이 갔잖아요. 5가정이 가가지고 우리 교회의 장로들이 어떻게 동역하고 분단 목회하는지를 있는 그대로 브리핑해달라. 우리 교회에서 하는 대로 알려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했어요. 여기 지금 우리 교회 장로들 3명, 4명 다 왔나? 저까지 오면 5명인데 다 왔어요. 지금 여기 보니까. 그날 같이 가서 다 했어요. 그 교회 가서 다 설명해 줬어요. 우리 이렇게 복수 목회하고 이렇게 분단 목회하고 장로들이 이렇게 사역한다. 다 직장 갖고 나만 교회에서 이렇게 풀타임으로 일하지 다 직장 가지면서 이렇게 일하고 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전주 북북교회가 장로교회래. 왜? 장로가 목회원이니까 장로교라는 거야. 자기네들도 본래 신학 책에는 그렇게 써 있다는 거야. 장로들이 뭐 그런 게 장로교라고 했지. 대한예수교 장로교. 왜 장로교라고 했겠어요? 근데 자기는 책대로 해야 안 해요? 안 해. 신학교 교과서 텍스트대로 하는 건데 우리는 해야 안 해요? 우리가 장로교지. 이제 그분들한테 그랬죠. 우리 교회 뭐 자랑하는 것보다도 우리 교회 있는 그대로 100% 있는 대로 말했어요. 가끔 밥을 먹으니까 하나도 그 사람들이 오해를 하든 그 사람이 좀 이상하게 생각하든 또 다른 선입견을 가지고 바라보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있는 그대로 해서 실제로 하니까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도전받거든요. 그 이런 교회가 어떻게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14년, 15년 동안 한 사람도 연보에다가 헌금에다 자기 이름을 쓴 사람 없다고 그랬더니 그 예배당도 짓고 체육관도 짓고 다 했다고 했더니 그 사람들이 넋이 나가가지고 어떻게 이름을 안 쓰는데 헌금을 내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하고 있는 거 신약 성경에 분별된 대로 가르치는 대로
이런 모든 것들을 있는 그대로 해야 돼요. 교파 흉내내도 안 되고 타협해도 안 되고 희석시켜도 안 돼요. 그럴듯하게 그렇게 또 쫓아가도 안 돼요. 아무 힘이 없어요. 왜? 그 사람들은 이미 다 이굴이 난 것들이야.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해봤자 우리 따라오냐? 인제서 니네 인제 알았어 이러면서 좋아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우습게 봐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우리는 성경대로 있는 그대로 하고 있는 그대로 말해야 돼요. 그리고 그 대신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능력이 있어야 돼요.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교회가 그렇게 돼야 돼요. 안 그러면 모양만 그렇게 해야 의미가 없어요. 아이언사이드가 그랬어요. 형제교회 같이 브레드린 처치 같이 성경대로 하는 교회는 없다. 딱 하나만 빼고 그렇다. 능력만 빼고 그렇다 그랬어요. 그분이 우리 모임의 장로였던 사람이에요. 근데 무디교회로 목사로 갔잖아요. 미국에서 우리 브레드린 처치가 이단으로 몰렸을 때 그분이 우리 모임을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무디교회의 목사로 있으면서 우리 브레드린을 변호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 우리 모임을 보호한 사람이에요. 그 아이언사이드 형제님이. 근데 그분이 그렇게 말했어요. 이 지구상에 있는 정말로 그리스도인들의 많은 무리들이 있고 분파가 있지만 가장 성경대로 순종하고 그렇게 이행하는 사람은 브레드린이다. 그러나 능력만 빼고 그렇다 그랬어요. 실제는 아쉽다는 거예요. 실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우리는 모양만 그렇게 해서는 힘 없어요. 아무 소리가 없어요. 도전 안 받아요. 우리가 조금 오해를 받더라도 우리가 신약 성경에 배운 대로 분별한 대로 있는 그대로 해야 돼요. 근거를 대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진짜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정말 열매를 맺어야 돼요. 실제를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아무리 모양을 보여주는 걸 가지고 사람들이 도전받거나 감동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그런 숙제가 있어요. 기린노 교회가 이미 그렇게 교회를 이루고 있고 그렇게 섬기고 있고 그렇게 달려가고 있다고 믿어요. 정말로 자랑스러워요. 나는 우리 기린노 교회가 더 그런 주님 안에서 그렇게 분발하고 전주시에 많은 교회들이 답사로 와야 돼. 여기 기성교회가 얼마나 많아. 이번에 우리 교회가 오해를 받았죠. 구원파로. 삼내 전주 북북교회가 있어. 삼내 무석대 앞에. 그래가지고 그 삼내 거기 이요한 쪽에 그 구원파인데 그 삼내 전주 북북교회가 송천동에 있는 전주 북북교회를 개척했다고 그렇게 또 소문이 나가지고 이번에 저 영생고등학교 기독 동아리 한 6, 70명이 와가지고 교사들이랑 같이 와서 거기 교모 이렇게 와가지고 저희 교회에서 MT를 했어요. 1박 2일로. 그래서 우리가 밥도 해주고 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저들어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또 말씀을 전해야 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또 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우리 모임에 대한 소개를 했죠. 우리는 브레드린이다.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러이러한 교회고 역사적으로 이렇게 불리우고 있고 우리는 이렇게 주님을 섬기고 있다. 그리고 이제 복음으로 도전했죠. 교회 다닌다고 그래서 무늬만 있다고 그래서 이런 명목적인 그리스도인이라서 주님 나라 가는 게 아니다. 정말로 성령으로 거듭나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아야 한다. 이 고등학교 학생의 시기가 얼마나 중요하냐. 막 도전하고 그랬죠. 근데 막 그 다음날 그 학교가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이상한 교회에서 MT였다고.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이제 그 교목이신 목사님이 그냥 공경에 처해버린 거예요. 막. 여기서 학부형한테 전화 오지 그 영생고등학교 전 교목이신 분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왜 그런 교회 가서 MT를 해서 그랬냐고 막 따지니까 이분이 아니다고. 절대 이단 아니다고. 내가 뉴질랜드 있었을 때 그 뉴질랜드에서 내가 그 브래드린을 나갔었다. 그런 교회 아니라고. 내가 정말로 보장한다고. 그래도 안 믿어.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아까 밥 먹는 목사분이 있다고 했잖아요. 장로교. 그 목사님 교회로 전화가 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전에 그 영생여고에 교목이셨어. 여기 양원 형제 있죠? 양형제. 네. 그러니까 거기 지성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 교목이셨다고 은퇴를 하셨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 전임 그 교목이 그 전 영생여고의 그 교목한테 전화를 온 거예요. 근데 그분하고 내가 지금 우리 교회도 작년에 한번 와가지고 하루 내내 있다 가시고 또 그 후임으로 오신 그 내가 지금 매달 밥 먹는 그 목사가 전화를 이제 바꿔줘서 받은 거예요. 막
우리 교회가 구원파더라, 뭐 이상한 교회더라, 별소리를 다 하니까 이분이 막 화를 낸 거예요. 그게 절대 그런 교회 아니라고. 장로교 목사님이 이제 말, 당신 성결교 목사 지금 이제 그 교목 그만하고 지금 성결교 목회를 하는데 당신 성결교를 이단이라고 하면 당신은 어떻게 하려냐고. 그런 그 교회다도 그렇게 무례한 말을 당신이 하는 거라고. 우리를 변호해 줬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분이 나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우리 모임을 소개할 수 있는 홍보 책자 좀 보내달라고. 그냥 그날 따라갔던 교사들 7, 8명이 다들 좀 그런가 봐, 찜찜한가 봐. 그러니까 그 책을 나눠주겠다고. 그래서 이제 지금 보냈어요. 우리 자매가 거기 서묵 행정실에 있는데 그 편에 보냈죠. 그래갖고 이번에 저희 교회가 지금 이름을 바꾸기 위해서 지금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름을 지어야 할지, 송천루 교회라고 해야 할지. 자, 내일은 장로들의 자격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들의 자격에 대해서, 장로들의 자격, 집사의 자격,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자격이 성경에 써 있어요. 디모데전서, 디도서, 베드로전서 5장 이런 데 가보면 장로에 대한 자격이 16가지, 15가지 아주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써 있어요. 근데 교회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히 생각하지 않아요. 아까 집사도 저 모임에 왔었을 때 우리가 집사를 어떻게 세운 줄 알아요? 형제님 오래 했지? 한 1, 2, 몇 년 됐어? 2, 3년 됐다. 힘들지? 그럼 다른 형제님 좀 해. 이렇게 돌아가면서 했다니까, 집사를. 그래가지고 누가 이렇게 추천해서 하고. 근데 집사를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성경에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엄격하게 자격에, 그래서 완벽히 한다 그 말이 아니에요. 적어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자격 기준을 주셨으니까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의 이 교회 안에 리더십은 중요하기 때문에 자격을 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은 그 자격에 대해서 같이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사랑하는 기린노 교회를 이곳에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동안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에 하나님 사용해 주시고 이렇게 교회를 든든하고 아름답게 참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고 또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또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주님의 몸된 전주 기린노 교회가 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쓰임을 받되 하나님의 말씀대로 더 강력하게 순종함으로 참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이 세상을 도전하는 그런 놀라운 교회로 세워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계속해서 이 성도 집회를 통해서 주님의 교회의 이 인도자들이 어떤 자들이야 되는지 저희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이러한 것들을 배우고 익히고 또 순종하고 이렇게 존중히 여기고 본받고 참 하여서 주님의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지고 건축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